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도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로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일교차가 많이 큰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런 날씨에도 항상 건강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값없이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지금 은혜를 나눴었고 이번 달은 히브리서 말씀으로 새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달에 히브리서 말씀과 함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한 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오늘 9장 말씀의 소제목처럼 성소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시대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을 연계하여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들의 신앙의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말씀이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 위에서 말했듯 9장 소 제목은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만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었던 곳입니다. 자, 심지어 두 번째 휘정 뒤를 지나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를 들어가는 건 제사장 중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또 죄를 용서받는 것 또한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제 대제사장이 대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이제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만 본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택해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경건한 모습과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습과 마음을 정합니다. 학교나 직장을 갈 때 그에 맞는 복장을 맞춰 출근하고, 친척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예를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중요하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도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 시대의 방법보다 더 크고 높은 분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서 그분이 누군지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감히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이제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 우리가 쉽게 그 하나님, 그 자기와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제 제물의 피를 대제사장에게 전달해야만 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12절 말씀에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화나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번거롭고 어려웠던 회개 방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쉽게 바꿔주신 겁니다. 새로운 제사는 성소와 지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에서 행해지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 자신의 피로 제사 드렸고, 그 제사는 매년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어서 15절에서 22절 말씀은 새 언약을 자세히 말합니다. 15절 말씀은 새 언약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가지고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유언 개념으로 말하면서 그 유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에 유효하다는 걸 말합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죽음과 언약의 관계를 모세의 율법을 통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구약 말씀에서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이어서 보시면 구약 시대의 제사와 신약 시대의 제사를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새 언약의 효력을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어떤 장소의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 다른 제물이 아닌 하늘의 제물을 드리고, 대제사장이 제물을 자주 드릴 이유 없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렸기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구약 제사는 불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용서받을 수 없고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모습이었기에, 만약 내 제물의 피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불안과 이 불완전했던 제사가 완전해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 이런 제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귀한 은혜지만 우리는 이것을 단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밖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지난 연합석회 때 이제 말씀을 전해주신 그 신현희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은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우리의 말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수표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만 단 하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하나의 이유로 그렇게 행동하신 겁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가 어떤 제물을 바쳐 그 피를 대제사장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굳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그리스도를 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신 주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선물을 세상에 전함으로 모든 이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 하나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으로 아픈 곳이 있다면 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 기도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남은 하반기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문제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쁨이 가득한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이신 김진동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통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